참 예수님, 네,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21일 2+1데이, 25일 부처님 오신 날. 2+1데이가 뭔지 아세요? 부부의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더해서 하나가 된다 해서 2+1데이라고 그럽니다. 어쨌건 참 많은 이름이 붙은 그런 5월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겠고,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 그리고 또 거기에다 우리 교회는 또 성모님의 달 하면서 5월달에 뭐 하여튼 이름 붙은 이 날이 참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5월달 우리 본당의 달력 이렇게 펼쳐서 딱 이게 한 장 넘기면서 착 첫눈에 들어오는 참 인상적인 사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황님이 아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가락 이렇게 치 올리는 그런 사진이죠. 보셨어요? 예, 그거 볼 때 참 아주 대단히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교황님 모습처럼 5월 한 달 모든 것이 다 이게 아주 기분 좋은 이 첫째가 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 있으세요? 실은 오늘 상당 자리가 텅텅 비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며칠간 뭐 황금 연휴니 어쩌니 하면서 뭐 다 놀러 가고 어디 가고 다 간다고 그래갖고 자리가 많이 빌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듬성듬성 빈 자리가 있는 거 보니까 어디 가긴 많이들 가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미사 오신 분들은 더블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이게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또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이 가르침도 주시고 이제 그러다가 정말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없어지고 나서도 이 친구들이 어떤 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서서히 준비시키는 그러한 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 핵심이 빠져버린 어떤 그 본질이 빠져버린 어떤 이 제자들의 그 집단이라는 게 참 이 오합지졸이고 참 걱정스러운 그런 집단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그 안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그리고 내 뜻을 이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나는 너희들하고 항상 같이 머물러 있을 테니까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사랑이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가치는 역시 사랑이니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제2독서 사도 요한의 그러한 서간에서 딱 그 말씀을 해 주시죠. 여러분은 말로 또는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온 몸으로 행동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올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도답게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랑에 대한 그 가치를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늘 바로 우리들이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또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다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 사랑의 가치야말로 우리들의 세상을 지탱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소중한 일임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성모성을 또 가정의 달 저기를 하면서 오늘 가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가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저로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얘기들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면
진부하고 이론적이 될 테고, 오늘 강론의 그 백미 마지막 완성은 이따 성가대에서 특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니까 그때 잘 듣기로 하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 그 시골에 계신 그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 중에 자기 이빨이 몇 개고 임플란트가 몇 개고 틀니로 이어서 붙여서 쓰고 있는 그 이빨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거의 없죠. 자기가 자기 이빨이 몇 개인지도 서로 모르는데 뭐 시어머니 이빨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어머니나 또는 그 아버지가 정말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는 불편하고 이거 해줬으면 하는 좀 이게 꿍시렁꿍시렁 될 수 있는 마음 안에 어떤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에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특별한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빨이 28개인데 28개 중에 온전히 내 이빨이 몇 개인지 잘 몰라요. 임플란트 12개 한 거는 압니다. 12개 한 거는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죽이고 뭐 옆에다 걸어서 쓰고 있고 그러는 거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이 조상을 잘못 만나서 하여튼 이 잇몸이 현찮아 가지고 이빨에 사고가 참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과 가는 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빨 닦는 거 그 뭐죠? 스케일링 그거 할 때 잤으니까 코 골고 잤어요. 그 이쪽에서 막 드렉 하면서 그거 하는데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잠까지 잤었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깍두기도 제대로 못 씹었어요. 그래서 깍두기 이게 씹으면 이게 아파갖고 깍두기를 녹여 먹는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그 성한 이빨로 겨우 쓸어갖고 오물오물 이게 그냥 마치 깍두기를 진짜 녹여 먹는 그런 기분으로 음식 먹을 때 그게 그 심정하고 임플란트 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새 세상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일부러 그 삼겹살 속에 들어있는 그 오돌뼈 있죠. 그거 아자작 씹고 갈비 이렇게 뜯으면서 세상 좋아졌다, 너무 좋다 하면서 정말 기분 좋게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깍두기를 그야말로 입으로 녹여서 먹는 그런 심정으로 지내신 어르신들도 우리들의 부모님 중에 제법 있을 겁니다. 근데 자식에게 부담 줄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불편은 하고 혼자서 그냥 에휴 이렇게 먹으면 됐지 뭐 내 나이에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노인일수록 내 나이가 어때서는 제일 큰 소리로 노래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딘가 뭔가 불편하고 아쉽고 근데 말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식들이 이렇게 좀 탁 캐치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계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세속의 계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의 계명이랍니다. 사랑의 계명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이 제일 큰 것이겠죠. 남이 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해주어라라는 그런 이 황금률로 요양되는 사랑의 계명이 있을 것이고, 세속의 계명은 이런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이 별로 안 좋은 줄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따라하는 거. 어떤 거냐면 원수 갚기, 남 무시하기, 흉보기, 질투하기, 화내기, 욕심부리기, 빼앗기, 속여먹기. 깨름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고, 내가 정말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그 이 사람을 이게 잡아끄는 그러한 그 이 법칙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속의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젊은이는 늙은이를, 늙은이는 젊은이를 상대로 삼아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소위 그 동태 복수법처럼 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나한테 그렇게 똑같이 한다라는 식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칼을 갈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다들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 동태 복수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이 시집살이 호되게 한 그 며느리가 지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는 더 혹독하게 며느리를 그 다스리더라. 그런 것들이 세속의 계명이고 세속의 법칙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세속의 법칙에 따라서 살다가 보면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내 자신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파멸의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이 세속의 법칙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옛날에 그 이조 시대 때 그 이 제일 그 거상이라고 얘기하는 임상옥이라는 그런 그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장사의 제일 큰 원칙, 장사 중에 최고의 장사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장사가 어딨냐 하면서 항상 사람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그 이 사람이 되었었죠. 근데 바로 그 사람처럼 우리가 사람을 얻는데 내가 최고의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그대로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게 그 이 세속의 계명의 이 가장 큰 줄기이자 흐름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은 뭐 굳이 성경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또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그 이 법칙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도 주고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모든 거 다 줬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건 배신이더라. 그때 그 쓰라린 그 심정을 내가 어디 가서 보상을 받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십니다. 비록 내가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 불신의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베푸는 사랑 그 끝에 남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보너스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이 하늘의 선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 결론은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내적인 기쁨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수 갖고 싶은 마음, 그거하고 어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 좀처럼 잘 안 되는 게, 이기는 건 항상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기겠죠. 그러나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하겠죠. 그래도 용서를 해보면 그래도 이것이 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그러한 이 생각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이 용어입니다만 그 고사의 유래는 이렇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아침밥을 하다가 깜빡해갖고 밥을 태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게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부모님을 하고 내 남편 아침밥 못 먹이게 생겨서 그냥 콩콩콩콩 발뛰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남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여보, 그거 당신 잘못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물을 좀 충분히 떠다가 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물을 조금 떠주는 바람에 당신이 물 아끼다 그렇게 됐으니 내 탓이다. 나 그냥 걱정하지 마라.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아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가 좀 장작을 잘게 좀 썰어서 불이 좀 화력이 좀 은근하게 됐으면 밥이 잘 됐을 텐데 너무 그냥 귀찮아서 너무 장작을 크게 썰어갖고 이놈이 화력이 세가지고 그냥 밥을 태워 먹었으니 내 탓이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또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너희들 탓 아니고 내 탓이다. 내가 지금 감기 걸려서 냄새를 잘 못 맡아가지고 저 밥 타는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그냥 저렇게 돼버렸으니 내가 잘못했다. 서로 다 내 탓이요라고 얘기를 한 바로 거기에서부터 가와만사성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미사 시작하면서 항상 뭐 하죠? 가슴 치면서 내 탓이요라고 이것만 잘하면 집안에 그 이 불편한 일도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상대방 먼저 배려하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일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오늘 그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말과 혀로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이런 집도 있다고 그럽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민주적인 그 이 가정을 한번 꾸려보자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서양 사람들을 보니까 그 가까운 사람끼리는 서로 반말하고 지내더라. 우리도 서로 반말하자. 그래갖고 이제 소위 애들이 얘기하는 야자 타임, 야자 이게 얘기하면서 그냥 반말로 우리는 서로 좀 더 가깝다, 친근감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자 해갖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 좋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들이 실수해가지고 아버님 그게 아니었고 바로 이것이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야 인마 너 반말하기로 했잖아. 왜 또 갑자기 존댓말하고 난리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쓱 쳐다보면서 이 자식하고는 농담도 못해 그랬답니다. 반말하기로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거 옆에서 또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저 자식들은 만나기만 하면 쌈질이야 그랬답니다. 결정판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고 듣고 있던 며느리가 조녀는 입만 벌리면 시비야. 이게 이제 콩가루 집안이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 탓이요라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 하고 입만 벌리면 시비 거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소위 그 여러분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 그림 아시죠? 유명한 그림. 황혼역의 두 부부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거, 저녁 삼종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교우들은 다 아시죠? 성당에서 새벽 6시, 12시 그리고 저녁 6시에 이제 삼종을 울리고 우리 삼종 기도 이렇게 바칩니다. 삼종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근데 많은 그 해설가들은 그 한 장의 그림 속에 세상에 행복이라는 요소가 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부부가 서로 마주 보면서 머리 숙이고 그렇게 이 기도를 합니다.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아주 그거 자체가 그 소위 부부 사이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고 마주 본다는 거는 같이 뭔가 같은 공동적인 어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고 내가 너를 믿고 너를 신뢰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하루 종일 이 밭에서 같이 일하면서 부부가 같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일 그리고 상호 그 사랑과 이 존중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게 이제 삼종기도 바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농사 잘 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이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그 기도.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간의 어떤 그 사랑과 또 공동 과제 그리고 그 신앙 이것이 우리 가정을 정말 그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부간 서로 정말 이렇게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 말과 혀로서 사랑하지 말고 몸으로,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